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넉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못하겠다며 여러 가지 핑계를 댔던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지녔던 근본 문제는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40년 전 동족에게 배신당했던 아픔 때문에 다시 또 그들에게 나아가기가 두려웠던 것이지요. 내가 또다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쉽게 떠나지 않았던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의 내용, 두려움의 대상은 다 다를 것입니다. 모세처럼 사람 때문에 갖게 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 영역에서의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두려움의 양상 다 다르지만 그 근원은 하나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죄이지요. 맨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의 죄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아담은 두려움을 모른 채 창조되었습니다만 그는 죄를 통해서 두려움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의 자손들은 영적으로 아담의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영역에서 빈곤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로 소유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자세, 일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이지요.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두려움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러한 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체계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대부분은 물질의 소유에서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더 가지려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두려움의 해결책을 물질, 돈에서 찾는다면 절대 그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안절부절할 거니까요. 나는 부족해, 나는 가난해, 이러한 생각에 매몰되지 두려움이 해결되는 법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경제 영역에서의 두려움은 경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인관계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은
마찬가지로 대인 관계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건강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건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양상이 달라서 그 양상을 다 해결하고자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려움의 근원이 죄이듯이 두려움의 해결책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시지요.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넘쳐나겠지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실 겁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까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두려움을 해결받은 사람은 이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대인관계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의 두려움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지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깊고 아픈 상처예요. 그래서 그 상처만큼이나 두려움도 큽니다. 모세는 이 두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다. 이렇게 파악을 했지요. 사람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겼으니 사람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딱히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대인관계로서 풀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지요. 사람을 안 만나면 문제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모세가 취한 해결책이 그거였습니다. 대인관계로부터 두려움을 얻었기 때문에 대인관계로 풀었는데 모세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만나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두려움을 경제 원리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많이 가질수록 두려움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찾아드는 것.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의 두려움을 대인관계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 할 때 최상의 방법은 문제를 빚은 사람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회피하면 할수록 더 깊이 고립되고 더 깊은 두려움을 떠안게 됩니다. 해결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15절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 그 영원한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이지요.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16절, 17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 두 구절 말씀이 굉장히 길고 내용은 간단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내용인데 16절 전반부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과거의 하나님을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후반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고난을 확실히 보고 계신다. 현재의 하나님을 이야기해라.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즉 미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할 것을 다 가르쳐 주듯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지요? 그렇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16, 17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신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가 이렇게 말하면 모세야,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을 거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도 모세의 상처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두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뭘 두려워하는지 아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렇게 말해. 그러면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을 거야. 나는 너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다 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너가 하는 말 안 들었지? 그래서 너가 하는 행동 오해했기 때문에, 너를 거절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잖아. 그거 내가 다 봤어. 너가 사람들을 회피하려는 거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 지금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 너의 마음속 두려움은 차츰 사라질 거야. 가서 내가 말해준 대로 전해라. 그러면 그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 두려워할 거 없어. 이 정도면 모세가 감격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얼른 머리를 굴리며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지 않을 핑계,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을 핑계를 계속 생각해내려고 합니다. 이제 무슨 핑계를 대야 하나?
참 그렇지. 하나님이 애굽 왕도 만나라고 하셨지. 이번에는 그러면 애굽 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애굽 왕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애굽 왕이 겁이 나서 내가 두려워서 못 간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핑계를 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을 미리 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18절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후의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여기부터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9절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선수 치셨어요. 모세가 어떤 핑계를 댈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고자세로 나올 것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애굽 왕에게 가는 거 두렵지? 내가 다 알아. 하지만 가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해라. 물론 애굽 왕은 거절할 거야. 그가 거절한다고 해서 상처받거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그가 거절할 거를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잖아. 내가 나중에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을 혼내줄 텐데 그리고 나면 그제서야 너희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아예 대본까지 써서 모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 대본대로 진행될 테니까 모세야 잘 읽어보고 내 명령대로 가라.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하는 일이야. 너는 그리로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직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출애굽 사건의 결말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더 이상 모세가 내놓을 핑곗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궁지에 몰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코너에 몰아세우고 모세가 내놓는 핑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결해 주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코너에 몰아놓으신 채로 자신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정리를 해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안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서 의혹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그곳으로 부족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둘러대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애굽 왕이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만 모세가 이 핑계를 댈 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너 지금 애굽 왕을 핑계 삼으려고 했지?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염려하지 마라. 일단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발악할 거야.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일부러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애굽 왕은 계속 거절할 텐데 거절할 때마다 내가 재앙을 내릴 거고 그러면 내 영광이 크게 드러나겠지. 애굽 왕은 결국 항복하고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해라. 좋은 옷, 보석 같은 거 다 내놓으라고 해라.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고 너희에게 다 갖다 줄 거야. 알았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코너에 몰린 쥐새끼 마냥 모세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집니다. 핑곗거리가 다 떨어졌거든요. 이제 모세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름 논리를 펴가며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저 능력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저 안 믿었거든요. 지금도 안 믿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핑계를 댔어요. 사실 논리가 있어야 핑계를 댈 수 있지 않습니까? 논리 없는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핑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중분해되자 이제 모세가 놀리고 뭐고 다 팽개쳐 버려요. 4장 1절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제 논리가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하나님 그거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걔네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신 것도 안 믿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런데 지금 4장 1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까지는 모세가 했던 말이 핑계였지만 4장 1절부터는 핑계가 아니라 이거는 발악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정해버리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두려움. 과연 이 대화는 어떻게 이어질지 내일 다시 살펴보겠는데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려움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모세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자리하도록.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